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 하나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주제로 살펴보면 되게 은혜스러워요. 성경 전체가 또 이런 내용 구성이죠. 하나님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앞으로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을 계속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43장, 44장 내일 또 살펴볼 말씀이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먼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고 야곱을 지으셨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15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은 찬송하기 위해서 그를 지었다. 40장에서도 여러분 내용을 보면 창조에 관한 말씀을 계속 했죠.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내일 또 보면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해요. 46장까지 계속 매 장마다 창조, 내가 그를 지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창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그 전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너를 구속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를 구원했다. 3절과 4절에 보면 너를 대신했다, 대신하여 너를 얻기 위해서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그리고 사람들을 대신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너희를 샀다. 신약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대가로 너희를 샀다. 또 이제 레이기적 관점에서 말할 때는 속량물, 그죠? 너희를 대신해서 죽이는 속량물이 있어서 너희를 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1절에서도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쭉 흐르는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실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물론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죠.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면서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자신의 것이라고 삼았던 자신의 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4절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사람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신 죽기까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되게 가치를 낮게 여기고 비교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누가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더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선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북쪽에 이르기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동서남북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한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냐면 동력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동력자로 삼으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만물을 공급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가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죠. 불러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친히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여섯 번째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광야의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어떻게 되면 자신의 백성에게 마시게 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백성에게 물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마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적셔주심으로 말미암아 있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도 공고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막과 강야에서 물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더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또 듣고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다가 반복 재생으로 누르면 되잖아요. 오늘 43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제가 또 알려주는 알미 있었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또 깨닫는 알미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지.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내 안에서 이렇게 마시게 하셨지. 나를 보호하시지. 하나님 창조하셨지. 이런 하나님의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면 속에 찾아오는 기쁨과 희열과 그런 찬송과 그런 모든 감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주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1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너를 지금 위해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열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펴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잖아요. 이 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만물을 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사야에서 40장 이후에 말씀하는 소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5절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 우리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니까요. 소리 하나에도만 우리는 반응해서 그게 두려워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소식만 들어도만 우리는 두려워 떨어요. 눈앞에 뭐 조금만 크면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 너를 구속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만물의 공급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창조한 이 모든 이들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창조하였지만 그 창조한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오게 하고 우리 들려진 그 음성을 듣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사실, 초지동, 백운동, 원곡동, 선부동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부름의 사명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오늘 또 요구하는 음성이 또 있어요. 18절과 24절에 23절의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3절에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라는 거잖아요. 이전의 것을 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구속하여 불렀나니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죽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옛날 일을 생각하잖아요. 자꾸 옛날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바벨론의 그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지나가게. 모든 값을 지불했으니까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일을 제발 기억하지 말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머물러지 말고 주님이 오늘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 이야기 말씀 시간은 많아졌지만 7절과 21절의 말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찬송하는 삶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을 예배하고 힘이 막강한 자 앞에서 굴복하고 그를 높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도 그래요. 우리 모든 삶이 예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예배가, 그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경배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씀을 켜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다시 재조정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조명하며 주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